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환대 신학이라는 게 있죠. 어떤 분이 환대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대? 그거는 좌파 신학이다. 용공 신학이다.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용공 신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극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환대는 좌파가 추구하는 사상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도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극우들이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대 신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야 되죠. 또 주님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대를 계속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 주류 사회에서 비주류의 사람들, 배제된 그런 구성원들을 영접하고 케어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서적인 환대와 정치적인 무조건성에 대해서 좀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의 환대는 어떤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인 무조건성의 어떠한 복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환대라는 것은 적대, 상대방, 그러니까 타자에 대해서 타자를 타자로만 여기고 즉자, 나로 생각하지 않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감이 나오니까 환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이 환대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구약에도 이 환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보면 그 나그네를 가만두지 않고 집에 들여다가 재우고 먹이고 이렇게 했죠. 이런 환대는 오늘날 갑자기 좌파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지극히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화로 환대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대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0절에는 바로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자, 이 환대는 요한이 볼 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할 때 신실하다,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을 갔었는데요. 가니까 자기 집에 와서 자도 좋다,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기독교인이라 차별을 하고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으면은 다른 강경 무슬림에 의해서 굉장히 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집에 오십시오.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케어하는 것이 무슬림 안에도 이렇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이 환대는 가이오의 섬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실천했던 거죠. 그래서 낯선 자를 품고 같이 했던 거예요. 요한 3서에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만한 신뢰받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성도이고요. 순회 전도자들과 형제들을 잘 대접한 환대의 모범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죠. 이러한 가이오와 같은 인물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케어해주고 대접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보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낯선 사람이 교회 왔을 때 낯설어하고 나는 내성적이니까 저 사람을 케어하지 못하고 나는 전통적으로 함께 있던 사람들이 편하고 내가 여기에 그냥 어떤 변화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어떤 외부자를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어떠한 형제됨으로 우리가 서로 환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대의 신학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사랑이죠, 사랑.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넘쳐날 때 사실 간증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잘하리라. 자, 교회 앞에서 사랑을 증언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오의 섬김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공동체가 다 인정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사람은 가이오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너무 선해하는 사람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떠올려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서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고 내 것을 좀 나눠서 더 베푸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환대를 하고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왜 복음 사역자들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네, 복음을 세상 이익과 혼동시켜서 내가 이랬으니까 난 이걸 받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실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다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적잖이 있죠. 우리 자신이 정말 나의 사역, 나의 섬김, 나의 미래, 나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런 지체가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그 지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할 때 그 사람이 됨됨이가 있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부족하지만 케어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상대방이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할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을 품어주고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대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은 이 환대 신학이 좌파 신학이다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정말 고아와 과부 이런 약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때로는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로 이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아 싸운즉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